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어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면 그것이 잘못되거나 흔들리면 내 인생도 만족하지 못하고 평화가 깨지고 근심걱정이 찾아오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예에 기대어서 내가 명예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이 깨지면 나의 평화와 평강과 행복도 깨지는 것이고 또 내 권세와 나의 물질과 또 내 남편, 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확 흔들리고 또 남편의 직장이 어렵거나 남편이 속을 새기면 아주 그 사람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모두 다 깨져. 또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보다 더. 물론 남편과 아내로부터 우리가 존중하고 행복감을 얻고 평강을 누려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 아이가 잘 될 때는 평강과 평화 만족감을 누려요. 요즘 텔레비 프로에 있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수능 공부시키는 게 있다 그래. 그래서 공부를 아이가 못하니까 부부가 뭐 이혼하려고 하고 매일마다 싸우려고 하고, 근데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는 어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감을 찾고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대상을 잘못 찾았다라는 거야. 아이가 중요하지만 그 아이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행복과 안녕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만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으며 맨날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던 평강과 평안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는 3일 만에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말해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죽자마자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로마 병사들 또 바리새파들 회당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들이 자기도 찾아서 죽일까봐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던 평강은 모두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슬픔이 그들을 둘러쌌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를 막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집에 모여서 불을 끄고 있었어. 밖에서 발발구 소리가 막 났고 군인들의 창소리가 막 났고, 야 어딨어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어딨어, 문 두드려봐 똑똑똑 여기 예수 제자들이 있지. 그들은 불을 켜지 못한 채 숨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혹시나 그들에게 숨소리가 들릴까봐 숨죽이며 그 캄캄한 방 안에, 다락방 안에 웅크리고 흐느끼며 두려움에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피해서 숨어 있었지만 결국 그 두려움의 벽이 그들을 감옥 없는 창살로 가두고 있었다는 거야. 아무도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갇혀있는 감옥 없는 창살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었어. 왜? 그들에게는 강력한 두려움의 벽이 그들을 가두고 또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을 가뒀던 두려움의 벽, 두려움의 감옥 창살을 뚫고 지나가서 그들 한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다 예수다.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바닥을 보고 내 발바닥을 보아라.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자 비로소 그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야. 즉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두려움이라는 벽이 우리를 아무것도 가지 못한 채 가두었을 때 우리를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무도 내 스스로도 아무도 우리 인생이 망가지려 할 때 아무도 우리 인생이 그 망가지는 배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침몰에 가는 배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침몰에 가는 배에 다가와서 우리를 건져 내신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폭풍을 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 파도와 폭풍과 바람을 보자 그는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마음에 평강이 들어와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통해서 물 위를 걸어갔으나 예수님에서 눈을 떼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눈을 돌리니 그에게 마귀 사탄이 의심을 불어넣어 너는 지금 땅을 걷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물속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자마자 그는 즉시로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야. 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고 오고 걱정과 근심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사라지고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럴 때 누가 베드로를 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두려움의 사망의 죽음의 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명예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명예가 무너지면 자살을 하죠. 또 물질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물질이 무너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수면제를 먹습니다. 또 권세, 또 세상의 온갖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또 허망함을 느끼고 깊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의 물에 죽음의 물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그것에 스스로 빠져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누구십니까? 사망의 물에 죽음의 물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저주의 물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망의 물을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인류의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무 누구도 사망의 물, 저주의 물, 슬픔의 물, 근심과 걱정의 물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물을, 질병의 물을, 저주의 물을, 죽음의 물을 그 위로 걸어오셔서 그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걱정과 근심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왜냐?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죽고 또한 평소가 저주받았으며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걱정과 근심의 파도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타고 그대로 건너편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한켠에 둔 채 그저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니 우리도 한 자리씩 가자. 넌 재무장관하고 넌 경제장관하고 넌 무슨 장관하고 그런 얘기를 끌어가는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는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속하지 못하고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건너편에 있던 사탄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이 일어오고 바람이 일어오고 파도가 넘쳐 배 안에 들어가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예수님 잡고 물을 편에도 도저히 침몰에서 벗어날 위험이 사라지지 않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폭풍과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잔다는 것은 바로 쉼을 누린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요 평안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강과 평안을 깨트리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평안과 평강을 받으면 아무리 심한 파도가 불고 아무리 심한 폭풍이 일어나고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평안과 평강을 얻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강을 얻으면 근심과 걱정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를 근심과 걱정의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일어나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만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평강의 영역, 평강의 주시니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의 사망의 저주의 물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고 그로부터 평강을 얻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과 저주의 근심의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근심의 감옥 창살을 뚫고 근심의 벽을 뚫고 투구해서 우리에게 그 근심의 벽에서, 근심의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또 저주의 물에, 사망의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 그 사망의 물에, 근심의 물에, 걱정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댈 때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녕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알파의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녕이, 우리의 만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안녕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얻는지 내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물질로부터, 명예로부터, 권세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우리의 평강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만족도, 우리의 모든 안녕도 그것과 동일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면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마지막에 시작과 알파의 오메가 계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평강이, 물질이 사라져도 영원히 평강하며, 건강이 사라져도 영원히 평강이 넘치고, 명예가 사라지고 권세가 사라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내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과 평화와 만족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얻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평강의 왕이와 평강의 주이신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91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없고, 물론 이 선교 사역 때문에, 또 직원들 주급 때문에, 또 빈미천 무딘 집들이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역들 때문에 그 현금 서비스를 받고 대출을 받을 때는 믿음을 갖고 받아서 910만 원까지 받았지만 이제 이것을 갚아야 하는 때가 다가오니 우리도 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깜깜한 다락방에 숨겨져 있던 죄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 선뜻 나서서 이걸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약속을 해서 우리에게 그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갈 뿐이야.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점점 결제일이라는 그 불안 요소들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평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맞는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지 제가 항상 끝나면 저희 오성규 선생님한테 물어보곤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느냐. 오성규 선생님은 항상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바꿔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가, 오늘 평화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내게 주신 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나오기 전에 통장을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오늘 새벽 1시 26분에 어떤 분이 10,000원을 보내주셨는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영을 통해서 평강에 내가 내게 평강을 주는 자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글자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는 지금 도저히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모레 갚아야 되는데 지금 채워진 것이라는 거는 9만 원밖에 없어요. 아직도 901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오성 교사님의 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약속한 자도 없습니다. 누가 보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해요. 평강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도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도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과 저주도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명예와 권세,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의 문에서, 우리를 저주의 문에서, 근심과 걱정의 문에서 그걸 깨뜨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며,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평강을 얻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다른 대상으로부터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누렸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사라지는 건 여러분의 평화와 평강도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가 평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었다면 그 무엇이 사라져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평화와 평강은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 고통, 질병을 죽이시고 삶 안의 보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의 부활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 평강과 행복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상 박문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